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때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간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와서 그 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면서 무덤 안을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곳에 혼자만 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봤더니 두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자야 왜 우냐라고 하거든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거든요.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애가 타거든요. 그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여자애 왜 우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다 두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오고 만남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귀히 여김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진으로 나와서 해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지 마시고 한 사람을 그들 앞에 세워서 인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딱 찍어서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으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37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갑으로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더니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실은 미련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없는 날 평온할 때 집을 지으면 쉬울 텐데 새들은 꼭 바람이 가장 강한 날을 잡아서 나뭇가지를 물고 가서 집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그날 집을 짓습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져도 새 집이 부서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집을 지어놓으면 바람이 강한 날 그 새 집이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낳아놓은 알이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새끼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도 견딜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그때 집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무엇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집을 지어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집을 짓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이번 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도 실은 무엇을 기념하며 모이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온갖 핍박이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나가버렸거든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서 죽고 말거든요.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이 그 끈앞풀이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은 여호수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안나, 예수님 무덤을 떠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았다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쁨으로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확신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라는 말이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암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마라에서 왔답니다. 마라는 뜻이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라는 말이 쓰다는 뜻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반전되다, 뒤집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은혜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무덤은 어둠이잖아요. 무덤은 절망이고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활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뭐가 되었냐면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늘 예수를 만나 부활의 증인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파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을 전하면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초월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인표 씨라고 탤런트가 있거든요. 이분이 2000년도에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막 시작될 때 불꽃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대만의 공항에 갔더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환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팬미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줬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대만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환영해 주더래요. 팬미팅 하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 말은 위선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줄 텐데 그 귀한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를 줄 텐데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안 나올까 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팬미팅 할 때 재미없다고 흥미없어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전합니다 라고 간증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한류의 파장도 커지고 복음의 능력도 대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요,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해 놨거든요. 금지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듣고 힘이 생겨서 서서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인 그날이 들어왔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첫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 땅에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철장을 쳐부수고 깨트려 버리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 조선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소망의 세계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라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그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될 걸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단지 그들은 뭐 했을 뿐인데,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 부활을 믿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믿음과 신앙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내 소망을 끊어버리고 나를 절망 가운데 가두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선포했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더니 자기 안에 들어오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셔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아버지, 감옥 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라고 할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감옥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배웠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절망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낙심이 올 때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게 된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묶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부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어떤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매주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환경이 좋아져도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으면, 이겨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또 깨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부활절을 계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살리시는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